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마스터 벌써 5주차,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 25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제 아래에 있다는 고백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제. 언젠가 한번 인용을 했죠. 기도라는 것은 나는 인간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당신은 창조주이시다. 나는 한 마리의 연약한 양이고 당신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정말 단 하루도 우린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죠. 날마다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죠. 하나님은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촉구하시며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성령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신앙생활의 엔진과 같아서 또한 나침판과 같죠.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동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시는 가이드 역할도 하시죠.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사랑으로 권면해 주시는 덕분에 우리의 철저한 무력함은 그가 신실하게 능력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상쇄된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무력감이 성령님의 채워주심으로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유한한 지식이 그의 무한한 지혜로 쌓임을 받는다. 여러분, 인간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정말 미약한, 초라한 그런 지식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지혜로 그렇게 커버가 되고 쌓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최근에 몇 장에서 봤듯이 강력한 전략적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효과적인 방법들을 쭉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어제 살펴봤던 지혜에 대한 그런 내용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이고 파워풀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가장 막강한 파워풀한 기도의 동력, 그리고 그 기도의 어떤 결과는 바로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바로 그런 기도의 행위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을 하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 충만함 속에서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아침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 맡기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기도의 거룩한 습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았사오니 모든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거나 육신으로 행할 때마다 바로 회개하고 스스로를 겸허히 낮추며 주님께 자신을 다시 내어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한다. 수없이 우리는 죄의 유혹, 그리고 실제적인 죄된 행실에 빠집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모습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아니면 때로는 의도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죄된 행실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순간 즉각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상한 음식을 우리가 먹었을 때 그걸 꿀꺽 삼키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거 맛이 이상한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토해내듯이
죄된 것들을 느끼는 순간 그냥 곧바로 제각 성령 안에서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계속해서 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정결함을 입고 순종함으로 행할 때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더욱 정교한 주파수를 맞출 수 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춘다. 요즘 모든 게 다 디지털화돼 있고 뭐 음원이나 뭐 온라인 유튜브 이래서 깨끗한 아주 고급 음질들을 우리가 보지만 아날로그식의 주파수를 맞추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주파수를 맞출 때 아주 고급 음질을 통해서 우리가 음악을 듣거나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런 거죠. 우리 안에 정결함 그리고 순종함,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음성에 나아갈 때 정교한 주파수를 맞출 수 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도 주시고요,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요, 마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결단을 이끌어 주시고 증인이 되도록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다 더 실천적인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신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 말씀들, 들은 말씀들 다 어디에 가 있나요?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우리의 의식 속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요. 지금은 다 날아간 것 같지만 그것을 다시 소환하고 복원시키고 깨닫게 하시는 역할,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빛이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막강한 검이 되시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진리의 영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비대면 사역, 뭐 언택트 시대,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비대면 사역의 어떻게 보면 창시자시다. 3년간 공생애 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비대면으로 사역을 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또 동행하시고 영감을 불어넣으시지 않냐?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죠. 성령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이 또 소개가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다라는 사실. 세 위격이 있지만 그분이 또 하나이시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거예요. 서로 간에 소통하시는 거예요. 소통을 하시되 중보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 오른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세요.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 아버지에게 또 중보해 주셔요. 그런 막강한 중보자들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더 힘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성령은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 이거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다음 스텝을 성령님은 인도해 주신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곧 성령 행전 아닙니까?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사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성령님은 사울을 위해 기도하도록 아나니아를 깨우세요. 아나니아에게 지시하세요. 명령하세요. 빌립 집사에게 명령하셔서 한참 떨어져 있는 광야길을 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간다기의 국고 맡은 네시에게 찾아가고 마차에 접근하게 하시고 그에게 정말 무지하고 어찌할 바 알지 못했던 그에게 이사야서 말씀을 해석해 하시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되는지 가장 정확하게. 때로는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차단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님께서는 가장 정확하게
당신의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보죠. 성령은 지혜와 권능이 무한하시며 어디든 가시는 분이므로 지극히 정상적이고 우연의 일치로 보이는 인생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왕국의 연합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 왕국의 연합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 우리는 지금 현장만 보지만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둘러싼 상황들을 함께 보십니다. 그래서 마치 감독의 큐사인에 따라서 주연 배우가 지금 여기서 열연을 하지만 또 한쪽에서 조연 배우가 또 아니면 엑스트라가 각자의 맡은 역할 속에서 움직이고 그 동선에 의해서 어느 타이밍에 어떤 사건들, 어떤 대사가 나오듯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모자이크 그림처럼 우리는 그냥 작은 그 한 피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죠.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끝으로 R.A. 토레이 목사님의 아주 좋은 그런 글을 하나 인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성령,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 기도의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가장 정확하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를 인도하시고 안내해 주시며 당신의 지혜와 명철로 충만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성령을 보내셨듯이 제 마음이 같은 뜻으로 성령을 사모하도록 해주소서. 그래서 제가 삶으로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되게 해주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소서. 성령 안에서 행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소서.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저를 통해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